우리는 섬지마기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자장가로도 많이들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노래가 능력이 있어요. 벌써부터 막 잠이 오시잖아요. 이게 자장가로 많이들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한 번은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엄마가 그냥 섬에 가서 굴 따러 가면 그것은 평범한 산문 글이 되지만, 그러나 섬 그늘에 굴 따러 간다고 표현하면 그때부터 시와 노래가 됩니다. 단 한 단어의 있고 없음의 차이를 통해서 전체 글의 성격과 장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어제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참 잘했는데 또 실점을 많이 해서 이때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수비수가 생각나죠. 이영표 선수. 언젠가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면서 처음 진입하여 봤는데 처음 프로 선수가 되면서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선수나 저 선수나 사실 평생 축구 선수로 살아와서 그런지 실력은 거의 비슷하더래요. 다들 비슷하게 다 잘하는데 단 1% 차이. 무슨 기술 하나가 더 있는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그에 비해서 연봉 차이가 너무 어마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했지만 자신이 직접 또 1군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1%, 단 하나의 기술을 갖는데 수없는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 1%, 하나의 기술이 있고 없음, 그 차이가 1군이냐 2군이냐 엄청난 차이를 나게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 금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광부가 100kg짜리 이 돌을 캐내도 그냥 생고생이지만 그 100kg의 돌에 비율로 단 1g의 금만 묻어 있어도 이름이 바뀌죠. 행운의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단 1g, 1%, 한 단어, 작지만 모든 것을 차이나게 하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 다니고 다 똑같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차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뭔가 이 성도님 저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 차이가 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그렇게 차이나게 하는 한 가지 힘은 뭘까? 무엇이 저분에게는 없는 이분은 기쁨이 있고 무엇이 저분에게 없는 이분에게 열정을 생기게 하는 것일까? 그 하나 차이를 나게 하는 힘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는 우리의 전체를 다 좌우하는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계시고 물론 군중들도 있지만 아주 주목이 될 만한 주인공과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게도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한 바리새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바리새인이 성경도 이건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딴지 걸고 어떻게든 함정 빠뜨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바리새인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눈치 보일 텐데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어떤 호감이 생겼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거 신기한 장면, 다들 그 집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군집하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몇 가지의 펜스를 다 뚫고 한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더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뻗고 계시니까 그 뒤편에 자연스럽게 가서 계속 하염없이 울며 마치 사여있는 여자처럼,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모든 것을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여인에게 영광과 같은 그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며 그 발에 또 계속 입을 맞추며, 오늘 말씀에 입을 맞췄다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계속 입 맞추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계속 울며 그 발을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도 안 좋았을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도 되지 않은 한 여인이, 그것도 그 동네에서 무슨 죄인지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다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죠. 왜요? 우선은 이유가 이 비싼 향유를 자기 집에서 깨뜨리는데요. 집안이 향기로 가득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잠시 작은 그 의심의 문이 있었는데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란 거 알 텐데,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여인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적어도 멀리 하실 텐데, 그런데 조금씩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 관통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이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친절히 알아서 불러주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주 평범하죠? 시몬아. 이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 부자에게 두 사람이 크게 돈을 좀 빚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한 10배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둘 다 차이가 나지만 둘 다 어차피 갚을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은혜롭게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 은혜로 다 그 빚을 탕감해 줬지. 자, 그런데 둘 다 탕감받았지만 누가 더 그 부자를 사랑했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누가 더 사랑했겠느냐? 그때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죠. 시몬이 아마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이 여인을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죠? 로마서 3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죄의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세상에서 볼 때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말해요. 더 죄 지은 사람 있고 덜 죄 지은 사람 있다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늘 상대평가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거룩한 척하지만 조금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고 크든 작든 그건 우리가 말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이고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더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주인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더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오신 우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센스를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지금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티난다는 거예요. 시몬아, 이 여인을 보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비교를 하시는데 딱딱 떨어집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초대해 주었지만 손님들이 올 때 흔하게 주는 발 닦는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눈물로 내 발을 적셔줬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다. 그리고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흔하게 하는 인사,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입도 아니라 이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흔하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다 부어주었다.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차이요, 사랑함의 차이다. 사랑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무지막지한 차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들은 티가 나지 않아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의 여정이 늘 신앙으로 인해서 더욱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무리함이라는 게 없어요. 즐거이 또 헌신합니다. 이 여인과 같습니다. 차이가 나게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조금씩 더 주님께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사실 저는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털 날리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 보면 답답해서 화가 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먹을 것 줘야 되는 것도 신경 쓰기 불편하고, 저는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늘 그래서 집안에서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은 집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분에게 강아지를 좀 빌려온 겁니다. 한 2주간 정도 빌려온 것 같아요. 저는 극도로 말렸는데 결국 걔가 왔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낯선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그냥 싫어서 저리 가라 하는데 이 개가 정말 명품 개예요. 사람 볼 줄 압니다. 자꾸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 다가와서 아이들도 놀래요. 계속 와서 계속 꼬리 흔들고 핥고 자꾸 저에게 안기려고 하고, 처음에는 자존심 있으니까 나는 싫다 했는데 점점 갈수록 얘가 보여요. 자꾸 보이고 정이 생기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남들 다 자고 나서 몰래 좀 이렇게 보고, 볼수록 또 이뻐요. 그리고 갈수록 정이 들어요. 교회에서 또 이제 밤늦게 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반겨주는 건 얘밖에 없는데 점점 더 이게 반갑고 정이 들고, 그러나 또 티는 못 내겠고. 그런데
가족이 없으면 자꾸 앉게 되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눈이 생겼네? 이렇게 귀가 생겼네? 나중에는 가족들이 놀랄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보내기 직전에 자고 있는데 애가 낑낑대는 소리에 제가 듣고 나가서 얘가 좀 어디가 아픈가 걱정이 돼서 얘를 이렇게 안고 돌아다니며 재웠어요. 그걸 이제 화장실 가려고 깨던 아내가 보고선 깜짝 놀라서 배신감 느끼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보면 정이 생기죠. 정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기면 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스쳐 지나가도 어떤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가까이 가면 다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벽을 세우지만 사랑이 생기면 용감하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의 낯섦이 이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되어서 또 즐기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 시를 언급해줘서 또 유명해진 시가 있어요. 나태주 시의 풀꽃이라는 그 중에 유명한 이제 식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감동스럽죠. 풀꽃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보면 볼수록 또 아름답고 오래 볼수록 또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게 많이 발견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세금 내듯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박을 겉핥기라고 얘기하죠. 수박을 겉핥아 보십시오. 수박을 먹어본 걸까요?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맛은 더 깊이 먹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하는 분들, 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더 깊이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저렇게 무리할 수 있지? 그건 무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고, 말씀 보게 되고, 사랑하면 더 대화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또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차이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마귀로 표현되는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으로 때려 맞으면서도 이 사람이 약속을 계속 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내보내지 않으려고 4가지 전략을 펼칩니다.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 어기면서 계속 펜스를 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래, 알겠어. 너희들 하나님 섬겨.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는 마라. 애굽 땅에서 섬겨.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두고 가. 군사가 될 것 같은 위협이 느껴지는 너희들, 장정들만 가. 나중에 네 번째로는 그래, 가족들 다 가야 된다면 알겠다. 대신에 물질은 다 두고 가라. 똑같지 않으세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 다가서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야, 신앙생활 해. 그러나 똑같이 겸하여 섬겨. 너 지금 하던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도 예배해. 재물과 겸하여 섬겨도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안 되겠으면 또 얘기하죠. 야, 알겠어.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저렇게 김 집사처럼 무슨 최권사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마. 신앙생활 그러면 다쳐.
그래도 안 되겠으면 야, 너만 믿어. 가족들 귀찮게 건드리지 마. 다 자기 삶이 있는 거야.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래, 너희 가족들 그래, 예배해. 그런데 헌신은 하지 마. 그거 미련한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서는 것을 계속 막아섭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는 겁니다. 사진 기자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죠? 세계적인 전쟁들에 다 참전해서 그는 총을 들고 가지 않아요. 사진기 들고 가서 적군들, 적진에 군사들보다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생동감 있게 찍고 그걸 다 세상에 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존경도 많이 받죠. 그래서 생동감 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그래서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이 혹시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지금 가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여인 보십시오. 어떤 수치가 있어도 남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군집하여 힘으로 막아도 이 여인은 사랑하기에 뚫고 또 뚫고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의 열정이 있어서 날마다 요즘 무엇과 가까우신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리두기 기간에 여러 환경 속에 함께 평일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도 어느 곳에서나 진실함으로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앙의 참된 그 기쁨을 또 회복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어진 것 같다가도 항상 주님께 한 걸음 또 다가서면요, 주님은 이미 두 걸음 다가와 계시고 그리고 마음 열어 이미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늘 항상 주님께 나가면 그 풀꽃의 씨와 똑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 이리 와봐. 민망하게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얘기하시죠. 이 풀꽃 봐봐. 참 이쁘지? 네, 이뻐요. 너도 그렇다. 너도 참 이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렇게 아름다워. 항상 주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을 그 순간 맛보며 또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있는 그 신앙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매 순간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야 차이 있는, 기쁨 있는,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아멘. 다가가 헌신하게 해요. 사랑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입술로의 사랑은 반드시 티가 나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헌신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한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다 아시죠?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유명한 소설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애처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참 독특하죠. 안 그랬던 사람인데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친구에게 동생 사진을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친구 동생 사진을 보는데 이 올리비아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그냥 깊이 빠져버립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거죠. 그런데 늘 그래서 기대했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한달음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또 보고 대화하고 친절하게 섬겨주는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용기 있게 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곧바로 퇴짜 맞게 돼요. 근데 퇴짜 맞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는 길에 곧장 마차 타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마차에서 스스로 셀프로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져서 셀프로 허리를 다치고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그 올리비아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24일, 2주일 동안 성실하죠? 하루에 한 번 넘게 17번을 프로포즈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이 나무를 17번 찍는데 결국은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중병에 걸리고 시한부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후에 이렇게 집에 가보는데 아내가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요. 당시에는 여인들의 옷이 막 이렇게 뒤에 끈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글쟁이가 그 다음부터는 발명가가 돼요. 열심히 훈련하고 설계도 그려서 결국은 여성들의 그 옷 그리고 속옷 어떤 이런 것의 걸쇠, 후크를 이 사람이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가 아예 누워있게 되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신의 글솜씨를 다해서 마당에 혹 나오면 볼 수 있도록 마당에요. 글귀를 계속 시를 적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대표적으로 새들아 우는 것은 너희들의 본능이지만 좀 멀리 가서 지저귀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지금 잠을 자야 하거든. 모든 힘을 다해서 열정을 부려냅니다. 1970년대에 일본에서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SF 작가가 있어요.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 전문 소설을 쓰지 않고 삼류 유머를 연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쉽게 돈 벌려고 저렇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삼류 유머만 연재하고 있다. 사람들이 놀려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고백했죠. 사실은 저희 아내가 수년 전에 시한부 선고를 한 달짜리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웃으면 살 용기가 좀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라의 곳곳에 있는 모든 유머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루에 하나씩 좀 보여주려고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우리 아내가 5년째 더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죠. 시간과 열정, 재물이 그 순간부터 남들은 왜 이렇게 무리해? 사랑은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남들이 볼 땐 얼마나 이해되지 않았겠어요. 저 여인 자기 생활이나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여인인데 이것을 단지 어떻게든 뚜껑 만들어 조금만 따른 것도 아니라 이 향유옥합은 사실은 목을 깨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낭비하지? 사랑은 낭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헌신이 즐겁고 헌신의 무리함이 없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을 때는 우리 그 바로미터는 지금 내가 즐거이 또 헌신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우리 교회 또 앞으로의 건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또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말만 들어도 또 힘이 되죠. 그런데 또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고민되다 보니까 그래도 될까요? 또 저 역시도 고민이 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에 오히려 이 성도님이 이러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못한 우리 부모님께 섬기는 일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은 이상하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주일 내내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깝지가 않거든요. 사실 목회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이게 쉬운 길이 아님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되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러나 헌신과 모든 열정들이 전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저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재정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 특히나 저보다 재정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밥 사주는 일은 진짜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들 걱정을 하지만 그 일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그렇게 사주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을 또 만나서 사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사고 나서 집에 와서 속이 아팠어요. 아깝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small이라는 작다라는 말에 이 영어 단어에는 all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고린도전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무엇보다 사랑을 구해라.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성령에 충만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런데 책망받아야 돼. 너희 주를 향한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를 먼저 크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진다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이 뜨거운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중에 누구냐? 한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한 죄 많은 그 여인이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늘 변함없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늘 주를 향하여 즐거이 또 헌신하며 주님이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남다른 교회, 우리 차이나는 신앙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